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대구에서 살았고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첫 중간고사 마치고 상경 후 처음으로 고향 대구를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과 서울 여자친구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웅아, 이번 주말에 뭐해?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향 대구 내려가. 그 친구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렇구나, 시골 다녀오는구나. 저는 저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3대 도시 대구를 다녀온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시골이라니. 그 친구가 혹시 대구라는 말을 못 들었나 싶어서 대구라는 단어에 강세를 두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었습니다. 주말에 내가 시골 다녀오는 게 아니고 대구를 다녀와. 저의 이 자상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그 친구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래, 시골 다녀오잖아. 이런 무식한 서울 사람을 보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게 말은 못하고 저도 동의가 안 된다는 듯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있잖아, 대구는 대한민국 3대 도시야. 인구도 200만이 넘어. 그 무식한 서울 친구는 이제야 알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구가 그렇게 큰 도시구나. 그래도 서울 사람이 볼 때 서울 제외한 것은 모두 시골이야. 아직도 그때의 황당함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 서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 서울 친구의 생각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확정 편향, 확신적 편견 이렇게 부릅니다. 이철균 지사님 아시겠습니까? 확정 편향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쉬운 말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것이 확정 편향입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어느 시대보다도 이 확정 편향이 만연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별히 어떤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12.3 계엄에 관한 문제, 대통령 탄핵 결정,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관 전원 합의체 결정 등 이런 이슈에 관해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보는 것이 조금 다른 게 아니고 180도로 다르게 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의 차이에 따라 대한민국 사회가 더 극심하게 분열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언제쯤 이 확정 편향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좀 해소될 수 있을지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로서 드사랑 공동체 성도님들께 감사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드사랑 공동체 내에도 진보도 있으시고 보수도 있으실 건데 다락방이나 부서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 마음이 다치거나 갈등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게 담임 목사님 저에게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설마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막 갈등하고 계신 것은 아니시죠?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경 탐구를 강의하면서 이 확정 편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성경 탐구를 강의하다 보면요, 여러 유익이 있었는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봤구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편견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친근한 인물이 바로 지난주일과 이번 주일 우리가 살펴보는 다윗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적지 않은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갖고 있는 확정 편향은 없는지를 좀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동성애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이 확정 편향을 깨기 위해서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말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 테드 제닝스라는 신학자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테드 제닝스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동성애 신학자인데요.
한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2011년부터 한국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신학 강연을 아주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그래서 퀴어 신학의 개척자라는 별명을 이 테드 제닝스가 갖고 있는데, 이 사람 눈에 보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동성애적인 부분으로 이 사람 눈에는 보이는가 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테드 제닝스의 눈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한 백부장과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그 종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드사랑교회 부임하고 첫 주일 예배 본문으로 다루었던 루카 나오미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세 번째, 테드 제닝스가 가장 강력한 근거로 드는 관계는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 해당되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동성애 관계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이고 성경이 옹호하는데 여러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 사람의 말을 따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절도 테드 제닝스의 눈에는요, 그런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19장 1절, 오늘 읽었던 19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아마 테드 제닝스의 눈에 가장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해 주는 것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의 그 조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면서 사무엘하 1장 26절을 듭니다. 한번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진짜 그런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구절처럼 보이시나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확정 편향이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도, 성경을 보는 우리도 최소한 두 가지 확정 편향을 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뜨려야 되는 두 가지 확정 편향,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는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확정 편향, 이걸 깰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이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에 있을 때도 이것은 복음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한국이 가지는 유교적 영향이 교회 안에도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드사랑 공동체 안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교회 문만 열고 나가보면요, 이 동성애 문제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바로 앞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은 동성애자를 대하는 우리에게 최소한 두 가지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에 관해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의 첫 번째는요,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만큼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요, 동성애자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거 성경 어디에 있는 말이죠? 성경에는 없고 간디의 자서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마태복음 막 이러려고 그러죠. 사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 말을 먼저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을, 죄에는 정오를. 아쉽게도 2년 전에 고인이 되었지만 지금도 미국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은 누구냐면요,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 맨하탄에서
리디머 처치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동성애자가 가장 밀집한 곳이 뉴욕 맨하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 팀 켈러 목사님만큼 동성애에 대한 이 성경적인 고민, 그러면서 목회자로서의 고민을 많이 한 목회자가 있을까 싶습니다. 맨하탄의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이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기 때문에 막 회개하라는 식으로 막 정죄하는 그런 설교나 대담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팀켈러 목사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 우유부단하거나 절대로 관용적이지 않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이런 태도가 수많은 그 뉴욕과 맨하탄의 동성애자들이 뉴욕 리디머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회개하라고 막 꾸짖어 외치지 않았지만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회개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여러분하고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주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데, 여러분, 이 영상은 사실은 동성애뿐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함한 죄인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인데, 한 6분짜리 영상인데 그래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wrote a book about the gay rights movement because I was appalled by the oppression and the discrimination against homosexuals in my America. And this questioner asks, what do so many of the churches have against homosexuals? And what about your church's approach to homosexuality? Is it a sin? Are they going to hell? Let's talk about my church first, which will be a little easier than try to answer for all the other churches of the world. But I'll try. I mean, I'm representing all the churches of the world, all right? You know? Yeah. But Christianity, I mean... Yeah, I know. Well, let's start with mine. You go to the Bible quite often, and there are many evangelicals who will say it is listed as a sin in the Bible, right. And these people are going to hell. Right. Now, let's talk about my church again. Let's go back here. What we would say is, I think it's unavoidable. I think most Protestant and Catholic and Orthodox Christians over the years have said, you read the Bible, and the Bible has reservations. The Bible says homosexuality is not God's original design for sexuality. Okay, there you have it. The Bible also says love your neighbor. The Bible also, in fact, the Good Samaritan parable, which is how Jesus tells us to love our neighbor, you put a Jew and a Samaritan there. So what Jesus is trying to say is everybody is your neighbor. Gay people are your neighbors. People who are of other faiths are your neighbors. People of other races are your neighbors. And it's the job of a Christian to do what Jesus did on the cross, which was to give himself for people who were opposing him, people who were didn't believe in him even. And so a Christian is supposed to say, I serve the needs and interests of all of my neighbors in the city, whether they're gay or straight, whether they're Hindu or Muslim. I mean, Hindus, for example, don't believe in the Trinity. It's a different view than what the Bible says. Gay people have a different view of sexuality than generally what you see in the New Testament. I'm supposed to love my neighbors. So what I don't see is, at this point, I see some churches that are basically ignoring the places in the Bible that talk about homosexuality in order to love their gay neighbor. And I see other Christian churches taking very seriously what the Bible says about homosexuality, but in a very self-righteous way. So they actually do single out gay people. I mean, there are a number of conservative churches that will love their Hindu neighbors and will love their Muslim neighbors and not their gay neighbors. And I really don't think there is any excuse for that. So therefore, I have to take some responsibility of being a member of the Christian church for the oppression of homosexuals. Are committing sexual acts a sin against God? What do you mean by sin? The answer is yes. Yes. Now, here's the problem with that. No, you don't go to hell for being homosexual. But committing homosexual acts will get you to go to hell? No, wait a minute. Wait. Right. No, because some people will say, well, it's not the homosexuality or being gay; it's doing gay stuff. No, that's the problem.
No, first of all, heterosexuality does not get you to heaven. I happen to know this. Right. So how in the world could homosexuality send you to hell? And actually, the Bible. Listen, this is true. Jesus talks about greed 10 times more than he talks about adultery, for example. Now, one of the problems Christians have here is partly, let's be nice to Christians. You know when you're committing adultery. I mean, you don't say, oh, you're not my wife. I mean, you know you're committing adultery. But almost nobody knows when they're greedy. I mean, nobody thinks they're greedy, because everybody is comparing yourself to other people, and so it's a frog in the kettle kind of thing. However, the fact of the matter is the Bible is much harder on greed and materialism, and it's a horrible sin, terrible sin. Well, will greed send you to hell? No. What sends you to hell is self-righteousness, thinking that you can be your own Savior and Lord. What sends you to heaven is getting a connection with Christ because you realize you're a sinner and you need intervention from outside. That's why it's very misleading actually to say homosexuality is a sin, because most people, yes, of course homosexuality is a sin, because greed is a sin, because all kinds of things are sins. But what most Christians mean when they say that, and certainly what non-Christians think they hear when they hear that, is if you're gay, you're going to hell for being gay. It's just not true. Absolutely not true. So then how is homosexuality a sin? Well, greed's a sin. In other words, doesn't help human flourishing. Basically, Christianity has an account of what we think human beings were built to do and what will therefore help human flourishing. So we would say if you spend all your money on yourself, that's bad, not only for your own soul, but for everybody else's. We would say homosexuality is not the original design for sexuality, therefore it's not good for human flourishing. We want people to do things that are good for human flourishing, but that's not what sends you to heaven or hell. Now maybe we ought to talk about that. What sends you to heaven or hell really has to do with your faith in the gospel, which is that you can't be your own Savior through your performance and your good works. Now here I'm coming at this like a Protestant now. Everybody's got to be a particular kind of Christian, and there's difference of opinion within Christianity about this. But no, being gay doesn't send you to hell, and sin doesn't send you to hell like that. Mm-hmm. The sin underneath the sin is, I am my own Savior and my Lord. And that's the reason why Phariseeism, moralism, Bible-believing people who are proud and think God's going to take them to heaven because they're good, that's sending them to hell. I mean, I know this is a lot to take in at once. It's a lot. Inside our church, right. there's just not going to be this disdain of homosexuals. It just can't be. Not when I'm teaching the gospel like that. 예, 사실 또 많이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은 이거 동의 안 되는데 이런 일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킹켈러 목사님의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해 보시면 단순히 이게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대처뿐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데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동성애가 아니고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이 40일을 나와 조롱하는데도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참패 직전에 이스라엘 구한 다윗이니까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골리앗과의 결투에서 승리도 보고 왕이자 아버지인 사울과의 대화도 직접 옆에서 요나단이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한 장 앞인데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2절. 그날에 사울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두부로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거인 골리앗 앞에서 왕인 아버지 사울과 왕자이고 군인인 요나단도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정식 군인도 아니고 사무엘상 17장 42절에 의하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목동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요나단에게 이런 다윗이 어찌 안 멋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동성애자라야지 다윗이 이렇게 멋지게 보일까요? 역으로 다윗에게 요나단은 또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 악한 마음의 시작이 뭐죠? 여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 여인의 노래가 사울의 질투심에 막 불을 지릅니다. 사실 뭐 여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울 안에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었죠. 이 일 후 18장에 오늘 읽었던 그 사무엘상 18장에만 최소 3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은 악령이 사울에게 내려 들고 있던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하는 게 나옵니다. 사울의 이 광기가 무서운 게요. 그 다음 2번은 자기 딸 메랍 그리고 또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는 명목으로 적군 블레셋의 손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광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딸을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왕의 자리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 사울보다 요나단이 진짜 다윗을 죽여야 되는 것 같은데 죽이기는커녕 아버지 악한 꾀를 다윗에게 몰래 알려주고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도와줍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9장 우리가 읽었던 아까 한 부분인데요.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4절 여러분 5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여러분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은혜와 사랑을 요나단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요나단을 애통하며 다윗이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이런 조가를 부르는 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여도다. 동성애가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조가인 것입니다. 방금 다윗과 요나단 스토리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확정 편향을 깨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나누었는데요. 하나 더 우리가 깨야 될 확정 편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우정이라는 확정 편향입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한국에서 크리스찬들은요 웬만하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진짜 중요한 이 우정의 문제, 우정의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물론 다윗과 요나단 스토리에서 정말 이 아름답고 숭고한 우정이 강조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스토리가 우정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세상의 감동적인 소설과 별 다를 게 없겠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스토리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빅픽처로 큰 그림으로 이 스토리를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상하라는 역사서를 통해 가장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아니고 제가 괄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사울 왕국으로 가서는 안 되고 다윗 왕국으로 가라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질 때만 해도 사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거구였지만 그 보따리 뒤에 숨어 수줍어할 정도로 막 자기를 찾으니까 겸손해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요, 이게 겸손해 보인 거지 겸손은 아닙니다. 열등감이죠, 열등감. 사무엘상 13장에서 병사들이 흩어지는 두려움 때문에 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라고 한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 좋은 가축들을 살려둡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이후 사무엘 상하는요, 스토리가 사건 등장인물은 달라도요, 일관된 메시지가 뭐냐면요, 사울의 집을 따를 것인지 다윗의 집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요나단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고가 18장에서 2번이나 언급됩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에서 왕이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명했음에도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는 왕인 아버지에게 정말 선한 일만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진짜 친구 사랑을 실천한 자가 요나단이 맞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의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정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아님을 사무엘서의 빅픽처를 통해서 특히 이 본문 이후의 문맥과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하는 구절을 한번 여러분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20장 42절,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장입니다. 자, 한번 요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이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성읍은 아버지 사울 왕이 있는 왕궁을 가리킵니다. 사울이 있는 왕궁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석이 단순하고 쉽지만은 않지만요, 사무엘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기술이 좀 있습니다. 23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방금 읽었던 23장에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 기록을 사무엘상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사무엘서 마지막 장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3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세 아들 중에 요나단이 있습니다. 이 애통함을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은 눈물의 시로 기록했습니다. 요나단과 관련한 사무엘서의 빅피처가 뭘까요? 주님은 오늘 2025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과 요나단 보았니? 이 우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울 왕국, 세상 왕국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요즘 울릉도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제가 울릉도에서 다니던 그 교회 청년부실이 참 아늑하고 참 좋아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갔습니다. 그 청년부실 책꽂이에 참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촌티나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거의 절정판인 것 같아요. 근데 책 제목이 예사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좀 크게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래요? 이게 이렇게 디자인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촌티나는데 제가 저런 단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신정이란 단어. 그러니까 믿을 신, 감정할 때 정자죠. 그리고 저자가 보니까 안희숙 여사예요. 안희숙 여사가 쓴 어느 근사의 얘기인데 제가 그 청년부질에 앉아서 이 책을 막 빨려 들어가듯이 읽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용이. 책의 주인공 근사님의 삶이 의사였던 남편에 의해서 너무도 참혹하게 짓밟히는 스토리가 이렇게 내용에 나오고 있었는데요. 여자의 자존감이 가장 깨뜨려지는 일은 남편이 외도하는 일을 알게 될 때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권사님도 이름이 아마 가명인 것 같아요. 미소라는 권사님도 의사 남편의 병적인 외도로 엄청나게 자존감이 짓밟힙니다. 그 권사님은 깨진 내면과 자존감을 가지고 남편을 복수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죽음의 방불한 기도를 하고 외도하고 자신을 버린 남편을 마음에 용서합니다. 꼭 이렇게 외도하고 나면 그 여자가 떠나거든요. 이 책에도 보니까 그 여자가 떠나더라고요. 비참하게 죽을 병이던 남편이 병이 들게 됐는데 그 남편을 이 권사님이 돕는 얘기가 나옵니다. 남자인 제가 읽어도요, 이 권사님이 속도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 제목을 왜 신정이라고 정한지 어느 지점부터 제가 알 것 같더라고요. 부부의 정이나 우정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정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 안희숙 여사는 그 미소라는 권사님의 삶을 보면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은 우정이나 인정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정, 신정이라는 것을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 책을 출간한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부부의 정이 다였으면 어떻게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권사님의 삶은 남편이 저질렀지만 얼마나 함께 불행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정으로 이 권사님은 남편도 용서할 수 있었고 자신도 불행에 빠지는 것을 건져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아름답고 중요한 덕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를 빅픽처를 보게 되면 우정보다 더 중요한 신정이 있다는 것을 사무엘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정이 참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아니지만 이 인정, 우정을 찾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우정, 인정 참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은 안 믿는 가족들도 모두 초대하여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거든요. 저도 살아보니까요, 저는 예전에 잘 몰랐는데 가족 간의 우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요,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을 이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묵상하며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정도 중요하고 우정도 중요하고 우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덕목 하나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인정도 있어야겠지만 신정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믿는 친구나 가족이 사실 온 가족 예배 가자 그러고 교회 가자 그럴 때 그 교회는 우정이나 인정이나 그런 게 있을까? 이렇게 왔다가 진짜 이 공동체 자기가 알 수 없는 이 우정이나 인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정이 있는 그런 예배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인간적인 정을 넘어
신정으로 충만한 그 사랑 공동체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